네, 오늘은 6월 24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잠언 28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잠언 28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9절이죠. 네, 19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돈에 대한 부분입니다. 돈. 사실 우리 신앙생활과 또 이 돈, 또 세상살이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어떤 그 노력과 애씀과 피땀 같은 내돈 그러잖아요. 예, 그 어떤 결정체죠. 그 한 사람의 어떤 모든 삶의 노력과 애씀의 결정체.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돈을 대할 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난 당신의 그 회심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말처럼 그 돈을 쓰는 방식이 또 대하는 방식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예,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돈 좋아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돈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알고 그것을 귀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나 이제 동시에 그게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돈이 이 부라고 하는 것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는 축복이고 누구한테는 저주냐?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돈은 철저하게 수단으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선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이 이 돈이 선하게 쓰이니까 축복의 통로이겠지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돈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돈에 의해서 선택하고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야말로 돈이 주인인 사람, 그렇죠? 그리고 돈에 울고, 그렇죠? 돈에 웃고. 그래서 돈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그 인생 속에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자기의 배, 자기의 정욕, 자기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만 그 돈을 또 쓰이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은 돈이 저주가 되는 거죠.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주인은 한 분이셔야 되는데 자꾸 주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었다가 돈이 주인이었다가. 여러분 돈은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돈을 무시할 수 없어요. 돈은 엄청난 그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 같은 격으로 두고 하나님과 재물에서 같은 격으로 두고 지금 비교하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표현한 의도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만큼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파워.
여러분 성도도 예외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나는 여러분은 정말 이 돈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자유하고 정말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쉬운 일 아니죠.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 돈에 의해서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돈이 그만큼 매력적이고 아주 그런 파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자유하려면 막 움켜쥐는 인생, 이 돈을 막 움켜쥐고 내 거야라고 막 움켜쥐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철저하게 하나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생명, 내가 누리고 있는 뭐 핸드폰이나 뭐 가전제품이나 지금 장막이나 하다못해 입고 있는 지금 이 옷까지도 여러분 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 아닙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그죠? 뭐 돈은 뭐 당연한 것이죠.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움켜쥐는 순간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것에 매이게 되고요. 그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 것이 없다라는 거, 내 것이 없다. 하나님 것이다. 항상 이 청지기 의식, 이 부분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아주 결정적인 어떤 그 구별되는 부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무엇 때문에 울고 웃으십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도 주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늘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사업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알지만 여러분이 돈이 잘 벌어지고 여러분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든 내가 못 되든 내가 부하든 내가 가난하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열심으로 주를 위하여 땀을 흘리고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을 의식하는 삶,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마음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 보이는 삶, 그런 언행, 그런 예배자의 삶,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거지. 여러분이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어떤 것을 얻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속여요. 내가 이렇게 올라가야, 내가 이렇게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다. 그것은 내가 잘 되고 싶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분명히 그런 좋은 위치, 그런 귀하게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욕심이 상당히 많이 여기에 들어가 있음을 사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위치에 가서 나중에 이게 아니라 지금 바로 여러분이 가난하더라도 어렵더라도 그 자리에서 주를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를 위해서 땀을 흘리며 그렇게 사셔야죠.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기를 쫓지 마시고요. 자꾸 내 욕망을 쫓아서 욕망의 또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지금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을 사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딱 다 가져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건강, 그 위치, 그 자리 싹 가져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밤에라도 그것이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당장 영광 올려드린 삶을 살아야지 자꾸 그것을 막연하게 미래로 미루는 것 자체가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라는 거, 속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자, 19절. 그래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 만족한다 이 말. 경작한다 이 말은 땀을 흘린다는 뜻이거든요. 성실하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풋노트 달았지만 돈을
돈이 이제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버느냐. 잘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하다. 물론 이제 세상 우리 이제 구조적으로는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버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많이 모아서, 그렇죠? 돈이 되면 장땡이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돈만 되면 장땡이 아니고요.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리고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그렇게 일하는 자에게는 만족함이 있지만 방탕을 따르는 자, 이 방탕은 이제 원문을 직역하면 공허한 것들을 추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공허한 것들을 추구한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빠진 행복, 하나님 빠진 부, 하나님 빠진 모든 어떤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은 다 방탕이에요. 하나님 빠진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하고 헛되고 공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오늘도 충성되이 내가 성실하게 땀을 흘리면 그는 만족함을 얻지만 그렇게 하나님 빠진 그래서 정말 허무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일하는 자에게는 결핍이 늘 있다는 거죠. 궁핍함이 많으리라. 사실은 이게 여러분 이제 조금 이제 현실과 좀 빗대어서 얘기하면 사실은 방탕을 따르는 자들 중에서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기나 악한 것을 통해서도 돈을 많이 모으는 경우가 있죠. 여기서는 물질적인 측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부분 또 물질적인 부분 다 포함해서 그는 결핍함이 많은 인생이 될 거라는 거죠.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이제 그 속히 부하고자 하는 것, 이 안에는 어떤 투기성도 있을 수 있고요. 속히 부한다. 그러니까 충성된 자는 땀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잘 관리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돈을 대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속히 부하고자 하는 것은 돈이 주인이고 돈이 목적이고 그러니까 정욕에 붙들린, 돈에 붙들린 상태를 가리켜요. 그 심리를. 그래서 속히 부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런 욕심에 붙들린 인생은 결국은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히 부한다라는 말 안에는 사실은 돈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형벌이 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이 부분이 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야,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에서 떠납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과 이게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는 거하고 연결이 된다고요. 또 동시에 많은 근심이 그에게 이제 막 생기는 거죠. 돈을 사랑하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믿음을 떠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근심이, 걱정이, 염려거리가 너무 많아서 자기를 막 찌른대요. 막 고통스럽게 찌른대요. 여러분 이걸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자꾸 믿음이 약해지고 불신이 일어나고 많은 근심이 나를 찌르고 있다면 혹시 돈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돈을 사랑하고 있다 내가. 물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속지 마시기를 바래요.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 100마디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많은 근심에 이렇게 찔림을 받고 자꾸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면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반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난 돈 사랑하지 않아요. 돈이 내 인생 주인 아니에요. 라고 말할지라도 이 두 가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 사실 그 깊은 곳에 돈을 사랑하고 있음을, 돈이 주인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안에 돈을 사랑함, 돈이 내 인생의 주인됨 이런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에게는 형벌이 있다. 여러분 이제 자꾸 제가 경계해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욥도 부자였고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부 자체를
자꾸 터부시하는 것처럼 들리실까봐 제가 염려돼서 하는 말이지만 이 돈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돈에 대한 태도,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그 자세, 마음가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아브라함도 그랬고 욥도 그렇고 청지기 의식이 분명히 있던 사람들이에요. 돈이 절대 주인일 수 없는 인생들이었죠. 그래서 돈을 싹 다 가지고 버리실 때도 욥이 뭐라고 그래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 높임 받으소서라고 찬송 부르잖아요. 이런 부분들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속지 마셔야 될 게 근데 우리가 그만한 믿음이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돈을 대할 수 있느냐? 정말 그럴 수 있느냐? 자유할 수 있느냐? 이제 이 질문이죠. 쉽지 않을걸요. 이 부분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시겠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관리도 안 된 사람한테 돈을 주시면 그게 저주죠. 왜냐하면 그게 주인이 될 테니까. 하나님을 떠나 돈이 주인이 될 테니까 그런 자에게는 돈을 안 주시겠죠. 사랑하신다면, 사생아가 아니라면.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다. 그래서 사람의 낯,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봐주는 거죠. 얼굴을 보고 봐주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공평하지 못한 행동을 가리킵니다. 공평하지 못한 처사.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는 건데요. 돈이든 어떤 힘이든 세상 권력이든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해야지 편법을 쓰고 어떤 공평치 못한 행동으로 그렇게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정죄하시고 그는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다. 작은 것조차도 작은 거, 한 조각 떡은 작은 거잖아요.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렇다. 여러분 크든 작든 정직하고 공정하고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결정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돈도 마찬가지고요.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하나님 앞에서 그 돈을 대하고 정직하게 그 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서 22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다. 이 악한 눈은 무슨 말이냐면 재물을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의 그 마음 상태를 악한 눈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뒤집으면 선한 눈도 있는 거죠. 선한 눈은 재물을 움켜쥐는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여기 뒤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그 나누는 그런 못 본 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이제 무슨 눈이에요? 선한 눈. 그래서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눈으로 표현한 것이죠. 악한 눈, 선한 눈. 그래서 재물을 움켜쥐는 돈이 주인인 인생, 그는 그 마음은 악한 눈이에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그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그렇지만 결국 그 사람에게는 빈궁이 자기에게 도적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참 이 표현이 그래요. 빈궁이 왔어요. 지금 계속 나는 결핍이 옵니다. 근데 그걸 본인은 알지 못해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공허하지? 이게 돈이든 마음이 문제든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끊임없이 이 결핍이 있다는 거죠. 이 악한 눈을 가진 자에게는. 그래서 결핍 속에 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그걸 못 깨달아요. 마지막까지 못 깨닫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낫다. 더욱 사랑받는다. 정신 차리라고 책망하는 그 혀, 그게 참 귀하다는 거죠. 정신 차려라. 돈이 어찌 너희 인생의 주인이 되며 어떻게 그것을 움켜쥐려고 하느냐라고 정신 차리라고 책망하는 그 혀가 더욱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윤이라. 이거는 뭐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문맥상에서 어떻게 연결되냐면 돈을 움켜쥐고 돈이 주인이면요 부모도 안 보여요. 여러분 이 가족이든 형제든 자매든 뭐 부모든 이제 돈이 주인이고 돈에 눈이 멀면 악한 눈이 되면 부모도 안 보입니다. 관계가 다 어떻게 돼요?
갈라지는 거죠.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 정욕이, 이 돈에 대한 욕심이 부모와의 관계, 가장 사랑해야 할 형제와 이웃과 가족, 부모와의 관계도 다 이렇게 어떻게 돼요?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다 갈라져요. 가족들이 다 갈라집니다. 이 돈을 향한 사랑함이, 욕심이 다 그렇게 비참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노예가 되어서 그것을 또 추구하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게 방탕이죠. 방탕.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어차피 물려받을 건데 뭐 이런 의식이겠죠. 그 탕자의 비유처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그러나 여호와를 반대로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돈을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켜쥐는 사람, 그 사람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한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붙드십니까? 의지하는 자, 붙들다, 이런 의미로 연결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 정욕.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죠. 정욕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돈에 대한 이 정욕이 결국은 다툼을 일으키고 부모와의 관계도 다 깨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시는지, 돈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세상 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정말 풍족한 인생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생에 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26절.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하고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하고 이게 딱 대조되고 있는 거죠.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마음을 믿는 자는 자기 계획이 다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무계획이 좋다, 그 뜻이 아니고요.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이 계획은, 내가 세운 계획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린다고 하는, 하나님이 닫으시면 다 열릴 것도 그것은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안 될 것도 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의존 그 신앙. 그러니까 이 믿음하고 이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오로지 자기 계획대로 될 걸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계획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렇게 될 거라는 착각 속에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미련하다. 너무너무 미련하다. 계획은 세우시되 그 계획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가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니까 기도가 간절한 거죠. 그리고 이 계획에 내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내 계획에 내 인생을 걸지 않아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주 완벽한 플랜일지라도 그 완벽한 플랜 자체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걸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획을 세우시되 그 계획에 붙들린 삶이 아니라, 그 계획을 의지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그 계획을 세워가면서 충성되이 땀을 흘리며 일하다가 계획이 무너져도 그래서 사실 그렇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계획대로 안 돼서 실망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기 마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계획대로 안 된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된 거니까 감사해야죠. 다만 내 계획대로 돼서 안 돼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땀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느냐, 진실되게 살았느냐, 이것만 중요한 거지, 내 계획대로 되었느냐, 계획대로 되면 막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안 되면 막 원망하고 이게 뭡니까, 뭐 나 사랑하냐고 막, 이 자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가 되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래서 속이지 말라는 거죠. 자기의 지혜, 자기의 계획, 자기의 어떤 플랜, 그것을
완벽하다고, 이렇게 난 역시 똑똑해,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예.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겠죠. 나는 참 부족해. 예.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치 않은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내가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청직이니까 그 자리에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죠. 그래서 가난해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예요. 본인도 가난한데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의 마음이 막 가득하죠. 그래서 못 본 채 할 수가 없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크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해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헐벗고 아프고 어려운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근데 그게 주님이 받으시는 거래요. 예. 근데 내가 가난해요. 내가 가난한데 내가 누굴 돕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하든 부하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수 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재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겁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진다. 그래서 악인이 일어난다 이 말은 이제 이 돈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인생들, 그런 사람들은 저주의 통로가 되어서 악한 영향력을 끼치지만 의인은 하나님이 주인 인생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너무나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다른 것보다 저는 이제 특별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좀 새기고 정말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내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오늘의 한날의 삶이 또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